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본문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뵙고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게 큰 축복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예배가 소중한지를 느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하죠. 저희 교회에 큰 보배가 계셨네요. 구장로님, 와, 찬양을 이렇게 잘할 줄 미치고 몰랐습니다. 와, 저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을 들었는데 한 2m 80 정도 되는 거인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우렁차게 힘있게 그러면서 감동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한 성악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추적을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세워주세요.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변했다고. 뭐가 변했어요? 옷차림을 보니까 변했다고. 생전에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이상한 것도 변했다고.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안 되는 말씀입니까? 말을 않더라고요. 별로 안 좋게 보이나요? 봐요. 이렇게 막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제 교회에 양복점 사장님 4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양복점은 주 고객이 연예인들인데 진짜로 양복을 잘 맞춰요. 저를 비롯해 모든 장로님들이 다 지금 그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다 보니까 옛날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렇게 옷을 잘 만드시는데, 그분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옷을 해줘요. 해 오시는데 싫어요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데 안 입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성도님의 사랑의 담이 오시니까 좀 이상해 보여도, 이게 이런 게 있어도요,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예쁘게 보셔요. 목사가 막 시험 들어버리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은혜 받는 지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하시고 전혀 후회받지 마시고, 교양이면 아유 우리 목사님 멋지게 되셨네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림 2점을 보았는데 너무 어머니가 그립고 너무 감동적인 그림이어서 그림 2점과 그리고 또 영상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아름답죠?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의 그 자유로운 모습과 그 품에 안긴 아름다운 그 푸근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진하게 다가와요. 또 그걸 보세요. 참 감동이죠. 감동이 안 오나요? 좋지 않아요? 그림 참 좋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감동이죠. 예. 세월이 가는 것, 늙어가는 것, 점점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 누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 잘 이해하시고, 어릴 때 참아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 잘 모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전쟁이 종료되고 3년 후에 1868년 어떤 여인 한 사람이, 바로 앤 자비스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전쟁 때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은 전쟁 민왕인들, 상처로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을 하루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이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가 늘 섬겼던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미국 버지니아 어떤 교회 목사님 의논을 해서 어머니 추도식을 교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늘 따랐던, 어머니가 함께했던 그 외로운 민왕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어머니 추도식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을 약 500송이의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이게 주변에, 그리고 버지니아 주 각처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잔잔하게 번져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전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 윌슨 미 대통령이 바로 이런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이렇게 불쌍한, 이렇게 외로운 분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벌이려는 그런 날들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34년 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식으로 바로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이 날을 공포를 하고 미국 전 국민이 공휴일로 보내는 그런 경사설일이 탄생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들이 미국 문화를 전해주고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전해주는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구세군에서 그것을 접목해서 한국에도 이런 운동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주일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소리 없이 전해지면서 교회마다 이제 어머니날을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전해져 오는 가운데 1960년도 정식으로 어버이 주일로 이제 공포를 하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 5월 8일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과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또 자상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로 양육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탄생 그리고 인생의 보금자리 바로 그것이 가정인데 가정처럼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먼저 주지 않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고 도움을 받고 살아오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양육을 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은혜보다, 어떠한 여러분 혜택보다 큰 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어버이를 주신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세가 많으신 우리 홀로 되신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 꽤 많으신데 이제 어버이 주기니까 별로 이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덧 이렇게 나이는 들었지만 내가 어머니로 혹은 아버지로 이 땅에 와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감사하시면서 부모로서 감사하시고 부모인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리교 감독이었던 바로 하전 원화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크리니치 천문대와 같이, 그러니까 크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이 세계 모든 시간의 기준이잖아요. 그 크리니치 천문대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이 기준이 된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기준이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이 모든 사회 질서의 기준이 되고 모든 제도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기준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가 사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애절히 바르고, 그래서 충신은 효도의 가정에서 뽑아야 된다. 결혼할 때에도 중요하게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인물도 뭐 다른 거 보는 게 많겠지만은 상대방의 가정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정말 효도를 잘한 남편이나 아내는 확실히 가정을 앞으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참고가 될 거예요. 역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아내도 사랑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갑니다. 가정을 또 잘 세우고 또 가정에서 평안한 사람이 사회 나가서도 평화를 조성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기어이고 정말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 말이 결코 가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공산주의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미 공산주의의 그 무서움과 폐, 악독은 우리 역사 속에 이미 증명됐잖아요. 공산주의는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혁명을 위해서는 가정도 파괴하고 아버지도 고소하고 감시하고 그런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가화 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가꾸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소중한 가정이 점점 붕괴되고 깨어진 나라가 많습니다. 이제는 국가 법이 굳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온 이런 부부제도,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끼리도 부부가 되고 남자끼리도 부부가 되고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오랜 전통 속에 모든 것의 기본 질서가 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이 가정이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붕괴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지성인들이 모이는 국회에서 이런 것을 거론하고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을 사수하시고 가정을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기업 경영도 잘해야 되고 무역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가꾸고 세우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갈라지면서 겪는 그 상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나무도 자라다가 어떤 쇼크를 받으면 그 나무가 바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다가 부모 이혼을 통해서 생긴 어떤 쇼크 받으면 그 인격이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야간에서 여러분 그 쇼크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가장 좋은 사람을 여러분 남편으로 묶어주시고 가장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입으로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하고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피차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가정은 무엇보다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학력이 높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무엇보다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의 그 마음은 이 자녀 교육열이 대단히 높죠. 세계에서 1등 할 정도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많고 그 자녀에 대한 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출세를 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그렇게 한다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부모들의 그 마음이 한풀이 내가 못 배워서 너나 잘 되어서 나 좀 행복하게 해주라. 대부분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의 어떤 한풀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달달달 볶으니까 애들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어떤 고통 속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생기 있게 자랄 아이들이 부모들의 이 강요로 인해서 너무 어릴 때부터 억압과 놀림에서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양육의 방법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뛰어난 어머니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머니 혹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그 영향이 큽니다. 정말 자녀들을 하나씩 기업으로 알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애들이 정말 자유롭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야단치고 막 고함치고 강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아이들이 느낄 정도로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식의 운명은 어머니가 만든다 그랬어요.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될 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운명을 결정짓고 장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도가 실천되어야 됩니다. 부모 거역하는 가정 치고 잘 되는 가정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치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바르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역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모든 것에 또 여러분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평소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모든 성도를 잘 섬깁니다. 어른들을 잘 섬깁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아주 정중하고 존중이 있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역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도 정말 모든 사람을 잘 섬깁니다. 특히 어른들을 잘 섬겨요. 여러분, 가정은 무엇보다 효도가 실천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혜택을 입고 왔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사랑과 혜택과 도움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이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이제 부모님께 할 차례입니다. 반포지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귀가 새끼로 있을 때는 어미가 부지런히 벌레를 비롯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그럼 그거 먹고 자라지요. 그 먹이를 날라다 준 어미 새가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늙어가지요. 새도 이제 나이가 들면 죽지요. 그러면 새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할 때가 되면 까마귀 새끼가 성장해서 그 어미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동물의 세계도 이런 게 있어요. 나 펭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펭귄이 그 얼음 위에서 살아가는데 어미 펭귄은 단련에 대해서 이 발바닥이나 이게 못 두꺼워지고 그래서 얼음 위에 걸어가도 다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 새끼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 발바닥을 피해 다리가 너무 연하기 때문에 그
차가운 얼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동상갈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어미는 새끼의 발바닥을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껴안고 키우더라고요. 와, 나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너는 발이 시려워서 너 동상갈치 죽을 거야. 거기 내 발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 말은 안 해도 새끼를 자기 발 위에 올려서 그 추운 겨울을 이렇게 자기 품으로 기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강원도에서 어떤 여인이 오빠집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산을 헤매다 밤이 됐습니다. 너무 폭설이 내려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발견됐을 때 어머니가 여인이 죽어 있는데 보니까 그 품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는 살아 있었어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아기를 막 옷을 막 덮어치고 껴안고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스승이 혹은 어떤 여러분 나의 어떤 선배가 나의 친한 어떤 누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면 되겠어요? 우리는 부모님처럼은 못할지라도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흉내라도 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예요. 성경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은 모든 세계 법의 기준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는 십계명이 바로 모든 법의 바로 기준이 돼요. 한국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행하는 법들을 대부분 모방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참 아름다운 법은 미국에서 많이 따왔고 그 모든 법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보면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형당에 만들지 말라. 또 안식일을 경하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인류에 대한 계명, 천리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가장 중심의 계명이 뭐냐? 5계명. 그 5계명이 가장 중심적인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볼까요? 이게 10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의 이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가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사람들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법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법,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법의 기준이면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싫어도
지켜야 됩니다. 법은 여러분 의무입니다. 부모 공경은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의 법이니까. 왜? 하나의 명령이니까. 우리의 의무이니까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잘해야지,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지, 잘할 거야, 대부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70대가 되면 매년 늙습니다. 80대가 되면 달달이 늙습니다. 90세가 되면 매일매일 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노쇠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여력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 어머니, 제 아버지가 다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눈을 감겨드렸어요. 슬프지요? 다시는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감정, 나만이 느끼는 감정. 막 쏟아진 눈물 주체할 수 없죠. 슬프기도 하지만, 진짜 눈물은, 좀 잘하려고 했는데, 잘할걸. 좀 잘하려고 했는데 가버리네. 이후에.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눈 감을 때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세요. 정말 못하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빈소들과 새벽에 나와서 평생 가난 진짜로 저는 여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게 없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제 손에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저처럼 불효자식 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정말로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효도를 실천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한 명령이 법이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법은 옵션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냥 말씀만 하셨지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옵션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있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근데 부모 공경은 옵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장수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가운데 오래 장수의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를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내가 잘 된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나요?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시간치 않으신 분입니다. 땅에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한 방울 땅을 적시면서 파종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는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어찌 헛되이 돌아오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복도 보통 복이 아니고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부모 효도합시다. 부모 섬기는 거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보도록 감사히 여기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힘들어, 시자만 나오면 막 스트레스 쌓여요. 시어머니 시동생 시아버지 시아주버님 또 뭐요, 시아제 또 뭐. 시자만 나오면 막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 있죠.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세요. 그죠? 네. 물론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죠. 힘드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쉬우면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약속했겠어요? 어려우니까 특별한 복을 옵션을 건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효도하셔서 복 받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효도하고 복 받읍시다. 안 할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는 분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효도하고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네. 효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아유, 나도 할 맘, 너도 할 맘. 멀쩡히 바라보고 그냥 웃고만 있네. 웃으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잘하세요. 아무튼 축복은 보장된 축복입니다. 나는 어느 글을 읽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거 신문에 실린 글인데, 아버지의 눈물, 그런 제목입니다. 29살의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 산고를 치를 때 나는 복도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기쁨은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기쁨이었다. 내 나이 37살 때에 어느덧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에 다니며 첫 우등생을 타봤을 때 너무 기뻐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었다. 48살 때 대학 2박을 치르는 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초조했다. 내 나이 53살에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이 앱 위에 네일을 사왔는데 안 써도 될 때에 돈을 썼다고 남아놨지만은 자다가 혼자서 네일을 만지면서 혼자 빙긋이 웃고 흐뭇해했다. 내 나이 60살에 시집을 보내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 때 나는 멀찍이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책 읽은 내용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읽어놓고 지금 영 어색하네요. 아버지의 딸을 향한 그리움, 그 애틋한 사랑을 지금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참.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됐어요. 붕괴된 그 건물 속에 어머니와 딸이 갇히게 됐습니다. 위에서 짓눌려 오시어 이미 막 몸은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죠. 근데 딸도 다 힘들어서 막 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겨우 손 뻗치면 닿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애가 우는데 둘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애는 계속 괴로워서 우는데 다 울어서 탈진이 돼서 이제 소리도 점점 적어지고 피를 흘리니까 애가 점점 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다 깨물어서 몇 개를 막 깨물어 가지고 아이 입에다가 피를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피를 이 아이가 받아 먹으면서 그 흘린 피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모녀가 결국은 수색대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머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고요. 그 딸은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손가락에서 흘린 피를 받아먹고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현대판 바로 메시아다 뭐 그런 그 제목으로 실렸는데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피를 대신 딸에게 먹여서 살린 그 어머니의 모습,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의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죽을 병에 걸려서 몸 퉁퉁 부어가지고 백방으로 아무튼 힘을 썼지만 고치지를 못하고 팽개쳐져서 난 밤마다 이제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기도인지 뭔지 아무튼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 기도한 그 결과 제가 병에서 해방을 받아 그때 결심한 게 목사가 됐는데, 저를 고쳐보겠다고 저희 동네에 큰 높은 산이 있어요. 그가 옛날에 미사일 기지가, 지금도 군사 기지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을 넘어야 조성이라는 데를 갑니다. 목에 뭐가 걸렸는데 그걸 빼내야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병도 아닌데 실상은 저를 낫게 하겠다고 그 높은 산을, 저를 퉁퉁 부은 저를 업고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좀 쉬었다 가자, 또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좀 쉬었다 가자,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배가 고플까 싶어도 잠시 내려놓고 두변거리면서 다래를 따오시고 멸을 따오시고 멸구를 따오시고 이렇게 먹어라, 이거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걸 받아 먹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심심할까 싶어서 어디 가서 방앗개를 잡아가지고 얘가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힘들어서 아휴, 그런 모습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잔병이 많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직 가정 전체가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좀 더 수고를 하시고 좀 더 노력하셔서 믿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부부가 믿음으로 사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오늘 본문 4절을 미처 읽지 못했는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보다 아이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십시오. 아멘. 남궁원 씨 아들 그 국회의원 누구 있죠? 대통령감으로 물망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나왔는데 3개 부분에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남궁원 씨가 그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목사님을 매월이 아니고 1년이면 몇 달을 딱 정해서 자기 아들을 과외를 시켰는데, 세상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과외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면, 유대인 격언 가운데 탈무드에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들이 스스로 세상 교육과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지혜가 담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신실한 믿음의 가문에서 탄생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까요? 정치계는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루스벨트, 그리고 트루먼, 아이젠하워, 존슨,
드골, 퐁피드, 지스카르 다 정치인들인데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제계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상계 칸트, 파스칼, 스피노자, 데카르트, 그리고 메르구송, 그리고 예술계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와그너, 정치, 경제, 사상계, 여러분 예술계, 전 세계 감동시킨 사람들은 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왔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시길 바라고, 마지막은 믿음을 가정은 모두가 단합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17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아니라. 부부지간에 화목하십시오. 그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가정이 단합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 가족들이 알려서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면은 여러분 정말 가정이 단합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이 하나 돼서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마지막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의 방주를 제작하여 세상은 다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 이 단합된 화목한 가정은 마침내 그 재앙을 벗어나고 새로운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참, 가정 5월달,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달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살기 좋은 계절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우리 국민이 이 가정의 달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가득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합하고 화목한 가정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지상 낙원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행복한 가정 누리시고, 나아가서 자녀들은 사회에 큰 공헌하는 귀하는 그런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은 사회를 밝게 하는데 여러분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